우리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와주셔서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주신 코람데오 중창단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아마 감을 조금 잡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in sight of God, 또 다른 말로는 before the face of God, 바로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먼저라는 원칙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생일날 친구 집에 가기 전에 부모님 앞에서 그 아이는 복장과 준비물을 먼저 엄마, 아빠 앞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데에 빠뜨린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친구 집에 가는데 필요한 건 없는지 체크해 주죠. 바로 그 아이는 부모님 앞에 있을 때에 그 아이의 온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들도 아내의 체크가 필수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 아내 앞에서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은지, 그리고 이 넥타이가 괜찮은지 체크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그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는 꿈에 하나님을 만나 소원을 구하게 되지요. 그의 소원은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위즈덤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더불어 그에게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시잖아요.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한 왕으로 유명하지요. 특히 갓난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판결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이웃 나라들과도 잘 협력하는 모습을 열왕기서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 짓지 못했던 성전을 통치 4년 차에 시작을 해서 7년 반 만에 성전을 완공하는 큰 일을 솔로몬은 해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쟁이 아닌 이웃 나라들과 협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두로 왕 히람과의 대화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7절에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지금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지요. 그 둘의 대화입니다. 6절 말씀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참 지혜롭게 말을 하지요. 7절에서 말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아멘. 보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두로 왕과 그의 백성들의 장점을 높이 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섭섭지 않은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내적인 신뢰뿐만 아닌 무역에 관해서도 지혜롭게 상통하는 지혜로운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7절 말씀 중요하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두로 왕 히람은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협력 관계를 통해서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땡큐가 아니라 그 두로 왕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성도의 삶을 누리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코람데오 중창단께서 오셨는데요.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고 기쁘면서 한편은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코람데오 중창단, 우리 DC 메트로폴리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분들이 움직이시고 내딛는 곳곳마다 그곳이 교회가 되든 어느 곳이 되든 이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분들 찬양을 통해서 제가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당시 가장 평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가치 있는 품목이죠. 돈 대신에 물물 교환으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자격으로 소금을 비유로 드신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맛을 잃지 말라고, 맛을 잃지 않고 정말 능력 있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감칠맛을 내고 풍미를 더하는 음식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리고 음식의 보존을 위해서도 소금은 필수입니다. 소금이 옛날에는 냉장고 같은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고기나 생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을 고기에 문지릅니다. 그래서 그 고기와 생선이 오래 보존되도록 했지요. 또 로마 군인들은요, 때때로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월급, 셀러리라는 단어의 기원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분명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톡톡히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선함을 오래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라고 표현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고람대 중창단 진한 소금임을 믿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 성도님들 정말 진한 소금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함께 언급하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빛이죠.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빛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상복 씨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베레라는 책에 이런 등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불을 켜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상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 굳이 등불이 필요합니까? 그러자 그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등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닌 당신이 저를 볼 수 있도록 켜놓은 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인 거죠. 등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또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을 보면서 부딪히지 말라고 이 맹인이 등불을 켜고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탁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이 맹인이 화를 냈어요. 당신은 눈이 없습니까?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적어도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은 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부딪힌 사람이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등불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지만 이미 꺼진 줄 모르고 들고 다니는 것, 이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습니다. 꺼진 등으로는 결코 세상에 비출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으로는 어디에도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됩시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됩시다. 아멘.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이웃 나라들의 왕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지요. 코람데오, Inside of God.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금다운 소금으로 빛다운 빛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멋진 경험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길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